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반복되는 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받을 때 부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이 말씀 가운데 주여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를 깨우치셔서 죄로부터 죄를 깨우치셔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한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온 소식에 대하여 또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편지 등의 질문 등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신학적인 답을 주었기도 하고 또 그들을 질책하기도 하고 또 사랑으로 권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건 죄의 문제잖아요. 그죠? 죄의 문제. 그 교회 분쟁, 교회 분열도 그렇고 음행의 문제도 죄의 문제이고 이혼의 문제, 또 형제를 실족해 하는 문제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서는 그 죄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고린도전서의 수신자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 즉 그리스도인이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어쩌면 성도가 되기 전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고 나서부터 문제인 것이에요.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문제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의 죄를 회개하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발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문제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야?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문제를 다루지 않으셨어요. 애굽에서 그 무거운 노동을 하고 노예처럼 살아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는다 이런 거 없었어요. 오히려 언제부터였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죄 문제로 다루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그냥 머물렀다면 굳이 치르지 않아도 될
전쟁이었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이 인쳐지고 난 후부터 죄의 문제가 드러나고 영적 전쟁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죠. 자,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세상에서의 삶이 세상적인 형통함으로 그대로 이어질까요? 예수 믿으면 곧바로 우리가 애굽에서 살던 습관, 죄성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애굽에 있었더라면,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그 죄로 인한 시험과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난 인생을 걷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련들을 만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인데, 이제 오히려 애굽을 나와서 예수를 믿어서 그 시련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영적 전쟁, 죄와 씨름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의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배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서 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상은 단지 혈통적 조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신약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조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설교한 것, 스데반이 설교한 것 역시 무슨 성경을 가지고 설교했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기록된 구약이 마치 시청각 자료라면, 신약, 그 중에 로마서 이후에 이 바울의 서신서, 로마서 이후에 이 서신서는 이론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냥 책만 막 읽으면 막 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시청각자로 띄어서 이제 하죠. 더 이해하기 쉽게, 더 재미있게 이렇게 시청각자로 해서 안 졸게 이렇게 하는 거죠. 말씀에 오히려 집중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처치도 이제 좀 예배 때 뭐 이렇게 시청각이라도 좀 띄어가면서 할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 같은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죠. 자, 바울은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의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넌 이 구약의 역사적 사건을 이제 서신선 이론서라고 했잖아요. 그 이론 강의에서는 오늘 뭐라고 그래요?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탄의 권세 아래 죄의 종로로 타던 이제 우리들이 이제는 죽고 거듭난 것입니다. 자, 3절 4절. 자, 출애굽을 한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우리가 잘 알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즉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또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을 마셨고, 4절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이게 신령한 음식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죠. 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 이것이 신령한 음료예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라는 4절에서 그렇게 바울이 이론서로 얘기하잖아요.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즉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보내신 예수의 영, 성령을 날마다 받으며 광야 같은 이 땅을 걷는 것이에요. 자, 5절, 6절. 자, 5절 말씀은 이제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 해서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불신앙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자, 민수기 14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뭐예요? 40년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여 광야 훈련을 이제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다수가 죽은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사람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막 2만 3천 명, 뭐 3천 명 막 죽잖아요. 잔인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죄를 제거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할 때마다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저희 각자에게 있는 그 죄악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저희의 죄악을 제거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모습이라고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에서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6절의 본보기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6절에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라고 하잖아요. 그 본보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고, 그 악을 제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악을 즐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그 악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4가지를 대표적으로 예를 듭니다. 오늘은 신약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구약 이야기가 시청각 자료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7절. 첫 번째 죄악은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러 간 그 사이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좀 춤추었다고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서 기록된 바, 바로 그 기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었던 그 사건을 지금 예로 듭니다. 이 일로 몇 명이 죽죠? 3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두 번째 죄악은 8절입니다. 8절 음행이에요. 음행.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사건을 지금 예로 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날 때 그곳에 있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여 이방신을 경배한 사건이에요. 이 일로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음행은 단순히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고린도 지역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여사제와의 음행을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음행은 예나 지금이나 영적으로 악한 영을 섬기는 일과 연결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죄악은 9절,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이게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에서 언급된 사건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그 최단 코스인 에돔 땅을 놔두고 멀고 험한 길로 둘러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의해 많은 사람이 물려 죽은 사건입니다. 불뱀 사건이에요. 자, 네 번째 죄악은 10절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이 사건은 보통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계속 민수기 이야기를 했죠. 자,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책의 제목 자체가 민수, 즉 사람의 수입니다. 백성 민자의 숫자잖아요. 즉 백성의 수란 뜻이에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군대 훈련소에 입대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줄 세워놓고 머릿수를 세잖아요. 입대한 사람의 머릿수를 셉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고 훈련소를 나올 때 역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줄 세워놓고 머릿수를 셉니다. 즉 훈련을 통과한 사람의 수인 것이죠. 훈련에 입대하는 사람, 훈련에 통과한 사람의 수를 들어갈 때 나올 때 세는 것이에요. 민수기는 그런 책이라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로서 광야라는 훈련소에 입대하면서 그 숫자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훈련이 끝날 때 광야에서 나오는 사람의 숫자를 기록합니다. 민수기는 광야라는 그 훈련소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숫자를 비교하면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 숫자가
훨씬 적어요. 그 훈련이 매우 힘든 훈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가 먼저인가요? 민수기가 먼저인가요? 창세기, 창출, 레민, 신이잖아요. 출애굽기가 먼저잖아요. 민수기는 출애굽기 그 다음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세례 이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후의 인생은 반드시 광야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외 없다는 것이에요. 진정 애굽을 홍해를 건너 애굽을 나온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은 반드시 광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훈련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라는 죄악, 음행이라는 죄악,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악,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악을 우리로부터 제거해 나감으로, 우리로부터 분리하여 죽여버리는 것으로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3,000명, 24,000명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로부터 그 죄를 분리하여 죽여버리는 것을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잘려나가기 때문에 훈련이기에 너무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11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광야 훈련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깨우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런데 1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말세를 만난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 세상의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하여 재림 때 완성되는 그 기간의 모든 시간들을 말세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까지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거라고요. 지금 본문을 기록하는 바울도 말세를 사는 것이고 우리도 말세를 사는 것입니다. 이 말세가 바로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바울,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받는 광야이고 광야 시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보통 신약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광야의 시대이기도 한 거예요. 훈련의 시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받는 광야와 같이 우리 역시 약속의 땅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간 말세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 광야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비록 아프지만 광야는 그래서 축복인 것이에요. 아까 은혜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광야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겪고 있다 해도 고난을 받는 이 광야를 걷는 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받는 훈련이고 하나님 백성임으로 반드시 거칠 훈련이기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힘드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광야를 걷고 있으니 얼마나 기쁠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니까. 12절, 13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반복되는 죄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12절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조심하라입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 신앙생활 몇 년 했다는 자, 성경 지식을 좀 깨달았다는 자, 성령 체험했다고, 방언하고 은사가 좀 있다고, 교회 좀 나왔고 말씀 좀 알고 이제 기도생활 잘 한다는 자,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구제도 열심히 한다는 자, 목사라는 자, 장로 권사라는 자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통해 사탄은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섰다고 생각이 들 때, 즉,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제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말씀 많이 읽고 뭐 이렇게 잘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 정도면 이제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조심하여야 합니다. 방금 본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그들은 계속 죄를 반복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은 죄의 역사예요. 우린 구약을 읽으며 혀를 찹니다. 야, 어쩜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온인하고도 어쩜 저렇게 계속 반복하나? 라고 한심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모습은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인 것이. 솔직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넘어질까 주의하여야 합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여전히 죄의 유혹에 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선자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죄와 가까이 해도 난 괜찮아. 난 이제 예수를 믿는 자야. 난 이제 섰어. 라고 생각하며 죄를 가까이 하면 반드시 죄에 넘어집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죄를 끊는 방법은 정말 끊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죄는 언제나 뱀이 그 창세기에서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뱀이 우리의 뒷발꿈치를 물기 위하여 슬며시 다가서듯이 죄는 언제나 그렇게 우리의 뒤로 슬그머니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해야죠.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 광야에 뱀이 이제 돌아다니는 걸 알면 광야를 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해야죠. 뱀한테 물리지 않으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물리는 거예요. 주의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자기를 자신만만하니까.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 13절입니다. 13절 하나님의 믿으심이 중요해요. 믿으심이라는 이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오직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시험을 함께 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신실하시면 당신의 자녀를 그저 홀로 내두지 않으시고 함께 그 시험을 당하시고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죠. 아니, 함께보다 더하게 먼저 앞서서 우리가 받을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광야 같은 인생의 훈련소를 무사히 마치도록 하십니다. 신령한 말씀의 만나를 주시고 생명수 성령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죽이시며 매 순간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남은 날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늘 죄에 민감하여 주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